우리가 계속 지금 전략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DNA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다윗의 DNA에 이어서 계속 다윗을 좀 더 중심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예,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는데 다윗은 정말 우리는 다윗에 대한 보는 관점을 전에는 좀 따로따로 놓고 보았죠.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믿음의 조상인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그 역사를 이끌어갔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못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새벽에 또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아 그렇겠다. 다윗이 행했던 그 모든 것이 우연이나 단지 그냥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행했던 모든 행적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유업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다스림의 유업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유업이 회복된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가정이 되는 것, 권속이라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 언약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그 다스림, 인간에게 만드는 목적인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다스림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업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유업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유업, 그것이 다 아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다 회복한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업을 회복하는 자가 된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했던 그런 그 고백과 행동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업을 회복하는 관점에서도 엄청난 유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핵심 정리, 요점 정리. 그것은 이제 DNA로 딱 축약해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디바인 트루스, 신성한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이건 말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내 삶의 DNA로,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 DNA로 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nurturing relationship, 양육적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relationship,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훨씬 더 집중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nurturing, 양육적인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웃사랑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 관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어포스톨릭 미션입니다. 보냄받은 사명이죠. 사도적 사명.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 세 가지가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DNA다. 이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전에는 이런 얘기를 저는 이런 그 전략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딱 함축적이면서 딱 실천하기에 딱 좋은 것이 딱 손에 주어지면 막 너무 기뻐갖고 그러면 막 좋아하고 이거구나 막 정리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식의 접근을 저는 막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딱 알려주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들 좋은 얘기야, 아멘.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아무 변화도 없는.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 가르쳤나? 전달을 잘못했나? 이해를 잘못했나? 아니면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갈망이구나. 마음의 상태구나. 그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가 마치 육체 질병이 있을 때 많이 먹고 싶다 그런데 식욕이 없는 거죠. 생각으로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입맛이 떨어지고 먹을 그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먹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상태냐면 내 마음의 상태란. 우리는 이런 DNA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안의 삶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변화들을 차이점들을 갖고 온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태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DNA를 실천함에 있어서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을 살펴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의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네. 이 다윗이 시편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그 단어 자체가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을. 황폐한 땅에서 정말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망하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건 정말 그 표현 자체가 너무 갈급해서 실제 그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게 어렸을 때부터 딱 그의 마음에 그 생애를 보면 계속 훈련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갖도록 계속 그의 마음의 훈련이 되어가고 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에 유혹과 관련돼서 고난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비록 그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럼 그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사울 왕에게 쫓겨당하고 숨기고 숨어 있어야 되고 광야에서의 생활을 해야 되고 이 많은 고난이 전에는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의 성품을 그의 마음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광야 훈련 학교가 됐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의 의미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롭게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에서도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로 알게 되었던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난 요 단계는 통과했어. 요 단계는 통과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단계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오는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한 번 지나갔다고 또 안 오고 이제는 그건 난 다 뛰었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계속 되게 재밌죠. 보금자리를 헐으심 그러면 이제 한번 헐림을 당한 사람은 나 이제 그 단계 통과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쪽에 또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또 헐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덧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안전을 추구하고 막 나 자신을 추구하려는 이 육체의 욕망에 빠지면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희가 오늘은 좀 빨리 끝내길 원합니다. 많은 예가 발음이 안 되지. 시편 42편 1절이죠. 우리 찬양에도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급함, 갈망의 마음, 다윗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이 자세 중에 한 가지는 갈망이라는 거, 갈망.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배움에 대한 갈망들이 많아서 그런지 더 배우고 여기 배우고 저기 배우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 배움은 배움으로 끝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갈망은 그런 배움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죠. 그건 바로 본질에 대한 것이고 생명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그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가 왕이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새벽 기도재단에 만들면서 그런 표현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나라를 좀 만들자 이 개념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많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는지를 전달이 됐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우리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자 이거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심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 굉장히 신선하게 그게 들려왔어요. 제가 좀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과 관련돼서 자꾸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회복일까요? 다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좀 막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등 하는 거예요. 막 기독교 우리가 막 25% 30%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이제는 막 세계 최고의 기독교 퍼센티지가 되는 50%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갈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재단 그 새벽에 하면서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25% 되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앞에 단어 싹 띄워버리고 25% 되는 무슨 의미냐면 기독교인이 우리가 한때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막 세계 2위고 막 선교 2위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프라이드를 갖고 그랬었는데 이런 프라이드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25% 50%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교회가 되기 원하시고 온 열방이 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25% 알겠습니다. 50% 알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2등입니다. 1등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는 굉장히 초등학교적인 굉장히 어린 차원의 접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국가적 데스티니. 참 희한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처음 세우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시아의 동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의 기독교 국가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기도하고 재헌국회 하면서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안에 많이 그분이 이렇게 깊이 있게 다 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이 아시아의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아시아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아시아라고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쪽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로 100%인 거죠. 100%.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 마음도 그거에 대한 갈망으로 가야 됩니다. 25%, 30%, 50%된 것에 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기에 만족이 되지 않고요. 온 열방이, 온 나라가, 모든 백성이 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 아들에게 당연하게 내려와야 할 것인 거죠. 이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성경에 있는 이 시편에 다윗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갈망함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편 27편 4절 유명한 것 이것도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우리 시편 27편 4절만 보아서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요 한 가지 일, 이게 원싱이잖아요. 이게 하도 유명해졌어요. 이제 원싱 하우스, 원싱 컨퍼런스, 원싱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죠. 네.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원수들이 애워싸고 군대가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를 구하겠다. 이 상황 자체를 보면 정말 이렇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갈망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으로 갈망하며 약간 성전에서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망의 수준을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주일날 이제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 같이 얼굴을 대면하여 드리기 원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까? 같이 못 드리기 때문에 갖는 안타까움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임재와 그 갈망이 안 되기 때문에 갖는 갈망일까? 두 개의 차이점 이해되시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분위기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갈망이 없어요. 그냥 출석 체크하고 예배당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딱 흩어버리니까 이제 딱 드러나는 거죠.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있는 거. 그 갈망이 있으면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되겠죠. 또 그 길을 찾아야 되고. 단지 우리가 익숙해 있던 것을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불편함 때문에 하는 거라면 혹시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보금자리를 허르심. 더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더 온전한 자로 훈련하고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같이 모여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끊임없이 나가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정말 우리가 잘 부르짖지 않죠. 이제는 우리가 좀 부르짖더라도 이제는 좀 성숙한 자로 영적으로 큰 자로 부르짖길 원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힘들어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유업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볼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그 유업이 회복되어지도록 부르짖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의 그 완성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초기의 모습을 잘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 다윗 앞에 사울이었고 사울 앞에 누구였죠?
없죠. 그냥 사사시대였다가, 그러니까 국가적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춘추 전국시대처럼 그냥 이게 아주 뭐 하면서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 무슨 의병도 아니고 여기서 잠시 일어났다가 저기서 잠시 일어났다가 뭐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딱 정형화된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그나마 사울 왕이 있었지만 그는 제대로 된 모델을 못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타나서 이 일을 할 때는 아무 모델이 없어요. 뭔가 누구를 보고 쫓아가야지, 나도 저렇게, 이런 거 없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뭐 했을까? 그는 또 뭘 했어? 이렇게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데 그의 갈망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였어요? 법궤를 갖고 오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또 그 다음에 한 게 뭐였어요? 시온산성 여부스족의 그 난공불락의 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지도 한 게 있는데 진짜 알박이에요. 그만큼 뚱그랬고요. 그 점같이 있는 그 하나를 차지 못해갖고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정복 거기 안 해도 그가 왕됨에 있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 갈망 때문에 그곳을 차지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고, 이번 주부터 완전히 저도 삶이 바뀌었어요. 언택트 이 사회로 완전히 바뀌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날부터 계속 이젠 다 영상으로, 회의도 영상, 모임도 영상, 계속 앉아서 영상회로 또 개설했다 끝나면 이제 이게 한 두세 번만 지나면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만나요 이럴 필요 없이 몇 시에 영상으로 합시다 그러면 각자 그 현장에서 딱 준비했다 만났다가, 어제는 이제 남자 리더들 만나서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점도 있던데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좋아요 했더니 일단 잡담을 안 해요. 거기 모여갖고 이 얘기 저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딱 해야 할 것만 톡톡 하고 그러니까 집중하고 훨씬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단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사회를 향해서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속에서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찬찬히 준비하면서 하나씩 하려고 그래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주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에게 이 갈망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이런 갈망의 마음이 없다. 알고 봤더니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경은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입니다. 금식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유익입니다. 금식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전에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도 별로 이제 그렇게 큰 충격이 안 받았다가 지난번에 다윗이 왕으로 금식했다는 걸 딱 보면서 이야, 왕이 금식을 해. 왕은 금식 안 해도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본인이 왕인데 자기가 금식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런 모습을 왕이지만 보이는 거죠. 그 안에 갈망의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뭐라고요?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기서부터 나온 얘기가 신랑을 위한 금식인 거죠.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그 갈망의 마음을 더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중에 하나가 신부가 금식하는,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기부터 이제 공동체적 금식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달에 1, 2, 3일, 첫 3일은 금식하기로 하자. 조금 흐지부지 됐죠. 제가 약간 흐지부지하게 만들었어요. 한 2달 동안. 왜냐면 구원의 절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금식이 2개가 겹쳐갖고요. 금식 끝났는데 또 이게 나오고, 이게 막 2개가 같이 이제 사이클 돌다 보니까 이게 함께 일어나면서 오히려 2개 다 잘 안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금식 광고를 안 했어요. 안 하신 거 아시나요? 1, 2, 3 주보에 1, 2, 3 금식 광고를 안 했어요. 지난달 일부러 안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에 집중하려고.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새해는 언제요? 이번 주일 되면 새해가 되면 구원의 절기에 따른 금식으로 하나로 통일하려고. 그동안 이제 매월 1, 2, 3일에 금식하던 건 좀 내려놓고요. 아예 구원의 절기에 따른 금식으로 가려고. 여러분, 누가 그걸 계산했다 그랬죠? 구원의 절기에 따른 금식을 하면, 물론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오겠지만, 금식하는 날이 또 한 끼만 금식하고 뭐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하루 중에 금식을 한 끼라도 하는 날이 며칠이라고요? 280일. 하루에 한 달에 3일만 금식하면 36일에다가 절기 때 금식하고 그러면 보통 40일 금식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걸 이제 훨씬 뛰어넘는 거죠. 아예. 바꿉시다. 사실 이번 주일날 광고에 다시 또 이번 주 1, 2, 3일에 공동체적 금식합니다, 이 광고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광고 안 할 거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구원의 절기 새로 시작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로 갑시다. 좀 이해가 되셨죠? 네. 하나로 갑시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때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듭니다. 자,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에 너희가 기도할 때는, 너희가 구제할 때는, 너희가 금식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금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산상수훈에 있는 것과 같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자,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금식할 때는 아버지 앞에서, 그냥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고,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또 금식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옛날식으로 무슨 문제 있어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요. 그냥 신랑을 위한 금식을 하는구나, 또 오히려 그 갈망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약간 금식할 때 무슨 문제가,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의 뒷배경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자꾸 왜 이런 걸 찾죠? 금식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고,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해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왜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식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개연성,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초보적인 단계 동안 그런 개념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게 가장 유익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금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채워줍니다. 금식은 우리가 지난번에 뭐 이 주제로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해서 왜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가장 좋은 건 금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갈망함으로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새 사람의 더 강하게 갈망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도 금식이고요. 그냥 금식은 진짜 내세, 현세와 내세에 유익하죠. 경건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런 갈망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갈망함에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다가 요즘 들어 이렇게 조금 표현이 죄송한데 요즘 들어 이제 저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왜 이랬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저 안에 갈망을 만들려고 했었구나. 갈망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벽증이나 완벽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할 때는 100%를 원하시는 거죠. 100% 온전한. 흔한 예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여러분 의과대학에서 50% 공부한 사람에게 그런 의사에게 수술을 받길 원하세요? 100% 공부한 사람에게 받길 원하세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인턴 과정이라는 거 할 때 진짜 힘들거든요. 잠도 잘 못 자고 외워야 할 것도 많고. 그래도 그걸 100% 알아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툭툭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계속 그런 것이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갈망함들 계속 주님 앞에 갈망함으로 구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계속 약속해 주셨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부르짖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쪽으로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안 만나주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이 어디에 갈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한 갈망이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내 갈망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막연한 갈망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 내가 현재 어디에다 갈망하느냐,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젊은 사역을 안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 성향과 추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바뀌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척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 그 혼수 용품이 완전 달라졌대요. 제가 보니까 달라졌어요. 제가 전혀 몰랐다가. 이제는 집 사는 것보다 자동차를 사갖고 오는 게 주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처음 들으세요? 전 듣나요? 여러분도 처음 들으세요? 요즘 주로 그런 추세래요. 집은 그냥 월세 사든 뭐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안 삼고요. 집은 그냥 거기에 잠자고 생활하고. 우리 시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든 집이 중요한 거잖아요.
집을 마련해야 된다. 성경적 근거까지 되면서 거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러면서 집 사는 것에 평생 목숨을 거는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 결혼하면서 이제 하여튼 뭐 강남 쪽의 분위기는 외제차 사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우리 세대의 이 삶의 패턴하고는 진짜 다르구나.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 한두 가지 얘기만 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좀 더 편한 쪽, 좀 더 나은 쪽에. 근데 우리 몇몇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재밌죠. 우리 홍광표 선교사님도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지금 태국 선교사로 가려가 아니라 우리 또 강목사님들 러시아로 뭐 왜요? 갈망 있으면 그 모든 기회를 그렇게 가는 거죠. 완전히 딴 얘기 같죠. 딴 나라 얘기 같은 거예요. 갈망의 체험. 그러면 이게 정말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열망함을 채우실 거예요. 자, 더 그렇게 금식하며 영적인 갈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를 당해요. 천국은 이건 내가 차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차지하게 돼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 차지하려고 그러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이것을 아는 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자들은 이 진주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차지하려고 내가 그것을 가서 침노한다는 거죠. 빼앗는다. 내 겁니다라고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볼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다,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막 죽기 직전에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 얘기는 이제 내 미션이 끝났다. 이 얘기로 해석해야 돼요. 이제부터 누려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더. 또 마태복음 17장 20절 어떤 성경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권세 회복 이런 것들이 다 기도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금식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와 금식에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쌓여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너무나도 이렇게 초대교회의 근본적인 뿌리가 없이 하다 보니까 요즘 생각해 보면 정말 엉뚱한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말씀 들어가고 초대교회 역사로 들어가 보면 볼수록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금식의 삶과 기도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계속 보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 봅시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연수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때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70년 때문에 뭐 재작년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뭐 해방 70년이다, 뭐 전쟁 발생 70년, 뭐 어쩌고저쩌고 한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 되면 자동 되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런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륜이 있는 거죠. 요즘도 저희가 이제 말씀 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에 말씀 기도할 때랑 지금 말씀 기도할 때랑 좀 많이 달라진 거 느끼시죠? 엄청 달라졌죠, 우리 자체도. 처음엔 진짜 사도의 기도 하나만 갖고도 이런 것이 있었어. 성경에 사도의 기도가 있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알 때, 야, 정말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걸 갖고 이렇게 기도했어? 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이제 걸어왔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다 하나님이 제단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유자유언까지 이제 쫙 연결됩니다. 이런 성경이 이제 이 통전적으로 보는, 전체적으로 보는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죠. 그 유자연을 회복하고 유업을 회복하고, 옛날 같으면 꿈에도 못 꿨던 얘기예요. 100%가 되게 하십시오. 열방이 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면 100% 그걸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왜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건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그리고 그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내 마음에 내 생각이 될 것 같냐 안 같냐 이거 상관없이 말씀에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한다. 주님께 부르짖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요즘에 제가 또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하루 종일 시편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못 하셔서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펜션을 하나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펜션 사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막 이렇게 몇 군데 좀 이렇게 알아도 보고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냥 이 좋은 일에 쓰지도 않는 펜션 그냥 기증할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도농성심본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저거 세금만 나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이걸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아직 안 알아봤는데 이제 기도원 같은 자리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기엔 너무 좋아요. 딱 리모델링해서 하면 그래서 그런 센터들을 해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예 집중적으로 뭐 은둔 들어가고 또 아예 뭐 한 3개월 같이 들어가서 이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계속 선포하는 거야. 계속 선포하는 거야. 뭐가 있냐 몰라요. 그냥 이 마음이 주시니까 선포하는 거야. 이제 주님이 일하시도록.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네.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 돌아가는 거죠. 마음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건 핵심이죠. 네, 제가 요즘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다시 이제 더 집중하면서 스쿨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좀 더 이렇게 집중해 생각해 보면서 개인재단, 가정재단, 교회재단, 직장재단, 도시재단, 국가재단 이런 단계들이 이렇게 단계로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이렇게 가기보다는 약간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이 가면 어디든지 그걸 하지 않겠냐. 요거 다음에 요겁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일을 하지 않겠냐. 마음에, 내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가정 가면, 그쵸, 하나님이 거기다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거고, 이런 사람이 직장 가면 직장에서 하나님 뭘 원하는지, 우리가 내 생각이나 사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내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거 가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루어지게 하고요. 그러니까 직장재단에 뭐를 이렇게 저렇게 전략을 갖고 이루겠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 그 일을 하지 않겠냐. 정말 중요한 거죠.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 연결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 DNA도 결국은 좋은 전략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늘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으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삶이라고 생각해야죠. 경험해 보지 못한 곳으로 늘 가는 이런 삶. 이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내 안에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어떨 때는 그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딱 시즌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이걸 미리 준비한 게 된 거죠.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지 않으시죠? 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 영적 전쟁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 초기에는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단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거죠. 물론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행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도 태반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방해가 되는 사단들을 대적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지 사단만 바라보면서 24시간 사단만 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갈망함들 갖기 원합니다. 지금은 이미 이제 이런 시즌이 되어서 이게 한 단계만 넘어가면 앞으로 교인의 개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선교회로 해서 선교로 이렇게 들어오고 저렇게 들어오고 해서 막 선교회가 막 제주도에서도 들어오고
계속 실시간으로 하고 소그룹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하면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셀은 호주에 있고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제주도에 있어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해요. 이게 안 될까요?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을 매주 만나고 또 우리가 훈련하면서 또 매주 점검하고 또 같이 거기서 시편기도 하고 보혈기도 하고 말씀 갖고 하나님의 경륜 깨달고 나누고 이루고 간증하고 그래요. 그럼 그게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꼭 이렇게 막 이런 시즌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휙 들어요. 꼭 등록을 해서 이걸 해야 우리 교회 성도가 이것도 약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 시즌으로 세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잘 적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모임이 끝나면 우리 조별 모임을 탱크 소속 우리 회원들은 조별 모임을 갈 겁니다. 우리 강소희 목사님이 방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강소희 목사님 여기 안 있고 서울에 자기 집에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또 30분에 끝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30분 전에 끝 맞춰서 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온라인으로 저희가 스쿨하게 되면 식사를 못 해요. 보통 아침에 강의하고 점심에 식사하고 오후에 조모임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식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당겨서 아침 10시에 시작하지만 한 1시 반 정도에 끝날 수 있게. 강의도 앞으로 찬양하고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강의 시작하면 10시부터 11시 반까지 강의하고 11시 반에 바로 시작해서 소그룹 하면 보통은 2시간은 걸리니까 11시 반이면 12시 반, 1시 반 끝나면 점심 먹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또 이렇게 훅 줄어들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김밥 먹으면서 각자 먹으면서 준비하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를 향한 그 뜻으로 펼쳐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갈망함에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그 갈망함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해요. 이 갈망하는 마음 자체를 자꾸 깨트리고 그것을 이렇게 모아지는 걸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막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모여서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나도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이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아예 갈망하기를 포기해 버려갖고 갈망하려는 사람의 불을 끄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게 묻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을 다 검사를 했어요. 뭘 검사했을까요? 교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고발하러 온 사람 이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냐를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멤버가 되려면 3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오케이 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안에.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예배 몇 명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에
뭐 우리 공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게 하느냐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아니 초대교회 그 박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예배했어요. 제가 보기에 북한 사회 가운데서도 예배는 해요. 그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갈망이 더 불일듯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이 끊임없이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